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소유와 가족과 식솔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혼자 남아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게 되어졌다. 한두 시간이 아니겠지요. 저녁부터 새벽에 동틀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했다.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아주 사투를 벌린 기도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25절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고를 시켰다,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시고 축복하여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30절에 가서는 야곱이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진 다음에 아침에 해가 뜰 무렵에 그가 일어났는데, 그가 다리를 절었지만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성경이 기록하기를 야곱이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그 새벽에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환도뼈로 말미암아 절게 되어졌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투를 벌인 끝에 마지막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브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 마음에서 만나고 하나님을 모신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펜이라고 하는 얼굴이라는 것을 펜이라고 하고, 그리고 엘은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페니엘이라고 하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합성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매우 복되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예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모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하고, 기도 가운데서 또는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순서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복강은 디베리아 호수와 사이에 있는 곳으로 그 물은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이 그날 밤 기도에 사투를 벌리고 응답받은 후에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토록 사랑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야곱에게 밤새도록 부르짖고 피를 토해내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냥 오케이 하고 들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기도 1시간 2시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싹 해주시면 야곱이 얼마나 기분 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날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었는데 골절이 되어서 그 고통이 뼈까지 다 쑤셔오는 고통을 누리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동트는 아침이 되어서, 동토오르는 아침이 되어서 그때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야곱과 같은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는 자에게도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도 사랑과 인자의 얼굴을 숨기시고 진노의 무서운 얼굴을 나타내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사랑의 얼굴을 그냥 나타내야 되는데 사랑의 얼굴을 숨기시고 안에다가 밖에서 하나님은 진노의 얼굴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조선시대 선조 때 한석봉과 한석봉의 어머니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석봉이가 서예를 공부하고 그리고 집에로 조금 조기 일찍 왔지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너는 글을 쓰고 나는 떡을 썰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석봉이를 그 밤에 집에서 조금 고생했으니까 따뜻한 것도 먹이고 따뜻하게 재우고 어머니 품속에서 그리고 보내도 되지만은 그 길로 한석봉을 쫓아보냈습니다. 빨리 돌아가라고 쫓아보냈어요. 어머니 오늘 밤만 하룻밤만 했지만 한석봉 어머니가 한석봉이를 그냥 쫓아냈어요. 빨리 돌아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석봉이가 밤에 떠나서 가는데 어머니가 몰래 뒤따라가서 한석봉이가 길바닥에 쓰러져서 잠들어 있을 때 그 엄마가 치마를 벗어서 한석봉이를 덮어주고 그가 깰 쯤 돼서 그 치마를 다시 입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어머니는 한석봉이에게 화를 내고 빨리 돌아가라고 칼날처럼 그렇게 꾸짖었지만은 그 속에는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신앙적으로는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 문제 때문에 일제시대 때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때리기도 하고 또는 와서 달래기도 하고 여러모로 했지만은 주기철 목사가 도대체 일본 순사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신학에 아주 대쪽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때려도 안 되고 밥을 굶겨도 안 되고 그리고 아주 차디찬 감옥에서 얼려도 안 되고 그리고 달래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순사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은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따뜻한 아내 품에서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보고 따뜻한 밥을 먹고 따뜻한 곳에 잠을 자면은 마음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기철 목사님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풀어서 돌아가라.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가 정말로 기도하는 권사님입니다. 기도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어머니가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오도록 우리 아들이 빨리 풀려나오도록 그렇게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셨답니다. 내 아들이 끝까지 믿음 지켜주기를 끝까지 내 아들이만큼은 신학과 신앙을 지켜주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뜻밖의 자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고 돌아올 때 마음으로는 뛰어나가서 그 사랑스러운 아들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찬 감옥에서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 아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해주고 따뜻한 방에서 재우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안고 하룻밤을 지내게 하고 싶었지만은 마당에 들어선 아들을 향하여서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가 큰 소리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가야 될 곳이 감옥인데 왜 여기 오냐고 얼마나 야단쳤는지. 주기철 목사님이 오늘 하루만 자녀들 보고
오늘 하루만. 그런데 하룻밤을 아예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 그렇겠습니까? 들어오면 마음이 약해지고, 아내를 만나고 자식들을 안으면 마음이 약해지고, 따뜻한 방에서 오늘 자면은 마음이 약해지니까 어머니가 그냥 돌려보냈어요. 실제적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는 감옥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신학과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셨어요. 말하자면은 한석봉이 어머니나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는 그 안에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만은 얼마나 뜨거운 사랑입니까? 사랑은, 마음은 지금 쫓아가서 아들을 안고 울고 싶고 아들을 어서속히 따뜻한 방으로 드리고 싶지만은 그 어머니들은 그 아들들을 방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룻밤도 쉬지 못하도록 내어 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때로는 사랑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하는 자에게도 사랑의 얼굴을 숨기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한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한석봉의 어머니와 주기철 목사의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들으셨지만은 그 안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리시고 숨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심정에는 사랑이 넘쳐나고 끓어나지만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얼굴을 숨기시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우리는 이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굴을 숨기시고, 사랑의 얼굴을 숨기시고, 진노의 얼굴을 나타내시고, 사랑의 얼굴을 숨기시고, 이렇게 근엄한 얼굴로서 우리를 대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변화를 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의 진정한 변화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이렇게 속이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물론 집념의 사람이고 의지의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그는 그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속이면서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그토록 보고 싶던 형들과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자기의 동복 동생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속에서는 뜨거운 아주 눈물이 막 솟구쳐 나지만은 요셉은 근엄하게 아주 냉정하게 그 형제들과 동생에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뛰어가서 그들이 들리지 않는 곳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아주 울었습니다.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숨기면서 울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베델에서 만났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의 꾀와 노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에게서 야복강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야곱은 야복강에서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져서 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성경을 보면은 야복강에서 야곱이라는 이름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고 진정으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사랑의 얼굴을 숨기시고 진노의 얼굴을 나타내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것은 훈련을 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훈련하기 위해서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욥이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사실상은 힘들어서 정말로 죽겠다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이 욥 같은 큰 고통을 당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한 자식을 잃어도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인데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조그만 재산이 없어져도 우리에게 울분이 터지고 억울함이 있는데 한꺼번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토록 욥을 1장에 보면은 사랑했잖아요. 그렇게 칭찬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욥을 위로하고 바로 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욥기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고 울고 그런 조롱과 조소를 받아도 하나님이 오늘 욥이 23장에 가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은 일하시는데 내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사랑하셨고 욥을 훈련하기 위해서 여기 성경대로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기 때문에 수천 년이 흐르면서 욥은 우리에게 인내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저절로 성화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10년이 넘도록 망명의 생활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랑의 얼굴을 그 능력의 얼굴을 우리 앞에서 감추고 계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그렇죠. 하나님이 이 얼굴을 감추고 있는데 그것을 깨달은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고난 속에서
왜 나를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엄마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아빠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아이들은 아빠가, 엄마가 조금만 야단을 치고 찬 얼굴을 대하면은 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 싫어, 엄마 싫어. 어떤 아이들은 그래요. 엄마 나가 죽어버려.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들이 나중에 철이 들고 깨닫는다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저렇게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근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은 야곱을 훈련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40년을 광야에서 돌렸던 것은 이스라엘을 훈련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해서 갑갑하고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훈련을 위해서, 진정한 변화와 회개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큰 믿음과 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가지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끝은 절대 절망이 아닙니다. 신앙의 끝은 절대로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고난, 그 고통, 그 질병, 그 실패, 그 조롱과 조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모든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끝은 한 사람도 절망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실패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끝은 절대로 절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한 훈련은 반드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참 사랑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물론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야곱의 인생을 놓고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거나 큰이는 고난을 받거나, 오늘 야곱은 다리가 부러졌어요. 종아리나 무릎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 고통은, 그 후유증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그 고통, 절망의 순간에 야곱이 절망에 빠졌습니까? 아니에요. 다리는 비록 여기 마지막 절 보니까 아침에 해가 떠서 기도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해가 떴어요. 그런데 야곱이 다리를 절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니까 환희가 넘쳤습니다. 소망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노 중에서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비록 실패 속에서도, 혹은 우리가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한 자는 용기와 확신과 기쁨과 소망이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올로 목사님 중에서 저희들 참 가르쳐줬던 멘토와 같은 목사님을 제가 순천에 가서 만나 뵙고 함께 점심을 먹게 됐는데, 한 분 목사님은 94세, 한 분 목사님은 74세,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74세 되신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제가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 목사님이 요즘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하루는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어눌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목소리가 꼬이고 잘 안 나와서 이상하다. 그래서 바로 그 가까운 작은 병원에를 찾아갔더니 그 작은 병원에서 목소리를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하고 보니까 상태를 보더니 여기 오지 말고 지금 빨리 큰 병원을 가르쳐 주면서 그 큰 병원으로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내가 아직은 아무렇지 않은데 왜 그러는 거. 그러나 아무튼 조금 이상하니까 큰 병원에를 가서 거기 다 주차장에 주차하고 가서 등록을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이렇게 운전해 가는데 목이 이렇게 자꾸 목소리가 자꾸 이렇게 어둔해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빨리 한번 검사를 해봅시다.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찍고 하더니 갑자기 빨리 지금 입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내가 지금까지 차 몰고 다니고 지금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올라온 사람인데 나를 무슨 입원을 시키냐 그랬더니 아니 여러 말 하지 말고 빨리 입원하라고. 그래서 하도 그렇게 하니까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원하고 그는 1시간 정도나 지나서부터 한쪽 어깨 한쪽 다리가 마비가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얼마 안 돼서 양쪽 한쪽이 완전히 마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순간에 침상에 엎드려서 애기처럼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가 이게 74세로 이제 이렇게 내가 침대에서 누워 살게 되구나. 그 생각이 순간에 들어오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열흘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급격하게 치료해 주셔가지고 이제 보여줘요. 아무렇지 않게 회복이 됐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한쪽 어깨 한쪽을 마비되는 순간에 그 목사님이 그래도 믿음으로 사시는 목사님이 침상에서 애기처럼 엉엉 다 들리도록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절망이 되잖아요. 저도 처음에 40대 후반에 처음으로 혈압약을 먹으라고 그럴 때 참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야곱은 그렇게 건강했던 야곱은 오늘 밤 철야하며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절개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은 통곡을 하며 울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이 앞으로 임하는 인생을 내가 절루기로 살아야 되고 이 다리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통곡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중요한 문제는 이 야곱이 아침에 해가 뜰 때 다리를 절었지만은 그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소망이 넘쳤습니다. 희망이 넘쳤습니다. 환희가 넘쳤습니다. 왜냐? 성경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그 진노의 얼굴 속에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하는 아들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저 사람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독생하신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야곱은 알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록 다리는 아침에 고통스럽고 절었지만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 얼굴에는
용기와 힘이 넘쳤습니다. 힘든 세상, 어려운 일이 많더라도 주의 얼굴을 뵙는다면 최고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20년 전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샘의 기도의 사토 끝에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고통이라, 다리를 잃은 곳이라, 환도뼈를 잃었던 곳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지루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사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될까? 왜 나는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되고 꼬일까? 혹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굴을 감추고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진짜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만나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이 영적 분이엘,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리신 것,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왜 응답이 없냐고,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냐고 우리가 부르짖어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밤새도록 그가 사투를 벌이는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지만은 아침에 해가 뜰 무렵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야곱은 다리를 절었지만은 기쁨과 용기와 소망과 환희가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 얼굴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숨겨진 얼굴을 찾아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